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을 그냥 살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자신이 돌아갈 분명한 본향이 있음을 알아서 그 본향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향해서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혹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죠. 마치 다른 박질을 하듯이 뭔가 지금 이제 파리올림픽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기하는 것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다. 혹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나 부적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나? 오늘 우리 2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죠.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길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33년간의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선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또한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고 똑같이 죄인들이고 부패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데,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현격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냉소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죠. 저 또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오면서, 믿음의 여정을 오면서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지 못하겠구나,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포기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든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목회를 하는 것 또한 내 한계를 느낀다, 나는 너무나 부적합한 자이고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는 둘째치고 단순히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 안팎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죠. 왜 좁은 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얘기하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거칠고 미련한 거를 왜 그걸 믿으려고 해?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해?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어요. 첫 번째는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 문이 좁은 이유는 뭐냐면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팎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믿음의 길. 여러분 어떤 대적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대적이 있습니다. 안에. 죄죠. 죄가 우리의 대적인데 여러분 그 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냐면 첫 번째 죄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에 오늘 말씀 말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만입니다. 기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는데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기만하도록 하는 기만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예요. 근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도 있어요. 바깥에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산상수훈 살펴보겠지만 바깥에도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마귀죠. 마귀이고 세상이에요. 악의 삼축이에요. 우리 안에 죄, 마귀, 세상.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냐면 바로 그가 보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마태복음 7장에 하면 그렇게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 복음에 취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이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구원의 문이 좁은 것은 구원의 문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찾는 이가 인기가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그런 메시아를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주님이 가신 길을 누구가 가려고 하겠어요?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거친 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싫어해요 사람들. 인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기만이 못 들어가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바깥에 있는 마귀가 끊임없이 부지런히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 안팎에 빼곡하게 우리의 대적들이 있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왜 위험해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텐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까? 이단을 따라갑니까? 목사님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서서 이제 좁은 길을 가죠.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경주라고 했어요. 믿음의 경주 혹은 믿음의 선한 싸움. 문을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좁아서 힘든데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과 바깥에서 거짓 선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일단 들어가고 났어요. 들어가고 났더니 이 믿음의 경주를 한 것 또한 좁은 길이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문을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들어가서 걸어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팎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이 길에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조치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뭔가 하나를 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은혜와 함께 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으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있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도 있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 믿음은 뭘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결국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런 믿음은 도대체 뭘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니. 이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혹은 사람이 스스로가 가지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 믿음이 마치 세 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CBS TV에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 쓴 책 중에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인데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끊임없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 역사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도록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이 믿음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 안에서 믿음이 계속 역사해서 자기가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증명하려 해. 근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거냐면 성도로 하여금 참된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내하도록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오면서 포기하고 싶고 중도에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나의 힘이 아닌 누군가 내 안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다시 제가 힘을 얻어요. 또 용기를 얻어요. 갈 힘을 얻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믿음이 역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인내를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인내케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냐면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인내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불꽃같이 지나가요. 근데 인내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중도에 드랍시켜요.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취해야 할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거운 짐들, 두 번째는 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항상 성경이 그런 거죠. 그런 방식이죠. 소극적인 걸 먼저 말하고 적극적인 걸 말하고 부정적인 걸 말하고 긍정적인 걸 말하고 이게 항상 성경의 방식인데 소극적인 것을 먼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죄. 이게 우선이에요. 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시킨 채 믿음의 경주에 나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이렇게 표현했네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파리올림픽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육상 선수들은 달리기에 최적합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팬티, 런닝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육상 선수가 양복 걸치고 혹은 한복을 입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달릴 수가 없지. 몸에 이런저런 액세서리를 많이 걸치고 뛰어서도 안 돼요. 옷 주머니 같은 곳에 그렇죠? 어떤 물건들을 집어넣고 달렸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여행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은 뭘 갖고 다니죠? 백팩 같은 거 색 하나 딱 갖고 다녀요. 배낭 하나 메고 순례의 길을 늘 가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 명령하시면 떠날 준비하는. 그래서 심플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심플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범하기 쉬운 굉장히 중대한 오류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므로 믿음의 길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짐들을 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에 어떤 중대한 결함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죄의 중대한 문제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믿음의 경주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표현과 같은 거냐면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00m 경주를 하는 사람 쭉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복을 입고 왔어요. 자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던 백을 이렇게 메고 왔어요. 자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뛸 수 있어요. 뛸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1등 하지 않겠어요?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신 있게 1등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확신이 들면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주신 선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선물들을 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사용하라고 잠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경주에 임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 신분, 세상의 자랑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자체로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귀한 선물.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고달픈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위로이고 격려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녀입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채원이가 당당한데 아빠한테 어깨 쏘는 거. 내가 제일 큰 선물이야 막 이런. 참 저도 자녀를 둘을 키우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자녀만큼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없이 어떻게 사나요? 힘들고 그쵸 어렵다가도 하루 지친 일과를 다 끝내고 집에 왔을 때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지혜를 딱 보면 피로가 확 풀리나요?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배우자. 또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구 한 사람. 이제 8월 말에 미국에서 친구가 한 명이 날라오는데 그 친구가 요즘 거의 매일 저한테 문자를 해.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연락이 돼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위로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그래서 자꾸 저한테 미국을 오라고, 미국에 좀 와라.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래서 경비행기 자기가 빌려 렌트해가지고 돌아다니겠다고.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꼭 만나고 싶다고. 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반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사람과 함께 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람과 함께 하는 복보다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이렇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문명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이렇게 문명이 많이 발전되지 못했을 때 어릴 적에 행복했어요? 지금 행복해요? 다 그때 그리워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웠을 때 부모 사이가 더 가깝고 친구 사이가 더 가깝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웃 사촌 얼마나 제가 달동네 11년 살았는데 달동네 거기 뭐 1000가구 이상 살죠. 뭐 1000가구가 뿐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 1000가구도 더 될 텐데 거기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 부부싸움하고 막 부부싸움도 하루에 막 몇 건이 벌어지는지 몰라. 막 엄청 무식해. 막 칼 들고 막 죽이겠다고.
그렇게 부부싸움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말려요. 지금 옆집 사람 죽여도 상관 안 하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 그런 말이죠. 그때가 훨씬 행복했던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취미, 여가 활동, 아파트, 자동차, 스마트폰, 텔레비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체로, 하나님이 이 고단하고 슬프고 어려운 인생길에 하나님이 쉼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일반은 총 가운데 주신 선물들 다 귀한 것들이에요. 잘 선용만 하면 그렇습니다. 잘 선용만 하면. 선용을 못해서 그런 거죠. 홀릭하거나 탐닉하거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귀한 하나님이 주신 복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복들이 때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경주에 짐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 다 우상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너무나 귀한 것들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복들이 때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쫓아가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들어서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죠. 믿음의 여정.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삶입니다. 떠나는 것,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 이건 소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인 건 뭐냐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다가 중도에 멈췄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멈췄어요? 12장에서 누구 때문에 멈췄어요? 데라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멈췄어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데라도 함께 떠났어요. 롯도 함께 떠났죠. 근데 중도에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하란이 훨씬 더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라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멈췄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하신 게 뭐였어요? 데라를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지를 내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리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귀하게 여기며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이렇게 나란히 놓여지려는 순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순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선천적으로 자기가 타고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는 시브린이었어요. 혈육적으로. 그죠? 후천적으로 좋은 것이 있어요. 굉장한 많은 학문들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만일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기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이 때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놓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거나 더 나아가서 견딜 수 없어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믿음의 길을 가기 너무 어려워. 그럼 이것은 해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죠,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남들 흉내내고 남들 눈치 보며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하고 남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일평생 자신이 아닌 남으로 남을 흉내내고 세상을 흉내내며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2인칭 너로 하고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그 2인칭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널어놓지 않고 세상을 널어놓고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종된 삶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상에게 전한 재물, 음식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그냥 내 자유를 남용하거나 방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도는 핑계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핑계들 갖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 앞에서나 우리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렇게 수많은 핑계들을 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주권이 미쳐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절대로 어쩔 수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쳐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님의 주님 되심과 왕 되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어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그리고 챙겨야 할 거 다 챙기면서
쉬고 싶은 것 다 쉬면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경주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도, 그렇죠? 그 믿음의 길에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영광도 함께 챙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챙길 수 있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또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여러분 자신의 본성과 다투는 그런 자기 부정의 싸움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읽어드렸는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그때는 이제 파루시아를 말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요.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 시민권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일반인총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얽매이도록 하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발을 덫에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흉이 죄입니다. 죄가 가장 나쁜 것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지으면 천국 못 가. 아니죠? 죄가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죠. 더욱더 돈독히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내는 것이 뭐냐면, 원흉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해요. 관계를 파괴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를 교회 안에서 상처나 연약함이나 결핍이나 실패나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치시켰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자꾸 연민의 문제로 가지고 가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믿음 없음 죄라고 해.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변질된 개념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거의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죄론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가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상처, 연약함, 결핍, 실패, 부족 이렇게. 그것이 현대의 신복음주의가 만드는 이상한 사조죠. 죄는 큰 죄, 작은 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그 모든 죄를 절대로 합리화하거나 핑계하거나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부터 이미 있는 모든 죄의 모양까지도 다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만 벗고 죄만 벗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더 적극적인 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됩니까? 바로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신 분,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말하면 픽스입니다.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저것 살피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할 때 끝없는 세상의 도전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힘든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상의 공격과 도전들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수많은 한계들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너희 안팎에서 그렇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공격들이 있고 상황들이 펼쳐지고 수많은 너의 연약함과 한계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러한 것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냉소하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서 너의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나갑니다. 비결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것 이외에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자주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있게 하신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 주님을 믿을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늘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노예가 되는 사는 존재, 아브라함 같은 우리 존재였는데 바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이 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귀한 믿음이, 왜요? 이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패하거나 중도에 폐기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세요? 중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또한 누구를 보내셨냐면 저와 같은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믿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도 부지런히 자신의 종들을 보내지만 주님도 자신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저 같은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케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역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도록 이 모든 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이 온전하여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렵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도록 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목사님, 저는 고난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참 어렵죠.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넘어선 뒤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을 내가 알죠. 너무 알죠. 너무 여러 번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힘들죠. 고난이 어렵죠. 고난이 있을 동안은 까맣게 잊어버리죠.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여기서 내가 그만 중도에 탈락할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막 고난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주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삶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근데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우리 편에서의 표현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잖아요. 제2의 하나님이셨는데도 그분이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신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사셨는데,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셨냐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누구도 기도 없이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즉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사귀고 교통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삶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혹은 예배당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을 썼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삶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이셨는데 보세요.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모든 생애를 오직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럼 더 두려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셨느냐? 그 비결이 뭐냐?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자.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자 능력은 뭐냐면,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거는 아주 편협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최고의 목적이자 영광은 뭐냐면, 기도를 하면 성령이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갖.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로도 나는 얼마든지 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고, 성도의 거룩한 삶도 살 수 있고, 믿음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에는 굉장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인데, 만일 기도를 하지 않은 채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신앙의 위기감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인가요?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짧은 기도라도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출근하기 전에 밥상에 쓰든지 아니면 책상에 쓰든지 잠시 30초 1분이라도 기도할 때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길거리를 가면서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골방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방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아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듯 생각하고 기도하듯 말하고 기도하듯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는 거죠.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믿음의 길을 간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설교와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무수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자리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과 사귀고 하는 기도의 자리이겠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